할렐루야. 맨 앞에 두 자리가 딱 비니까 아주 그냥 텅 빈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저희 또래 이상 된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마라톤 선수 그러면은 세계에서 아메바가 아니라 아베베, 그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선수, 그 선수가 2번 연속이나 그 올림픽에서 1등을 했잖아요. 근데 다 맨발로 했습니다. 그래서 맨발에 마라톤 선수 아마 아베베, 그래서 그 선수가 그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2번째 그가 우승한 다음에 그에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당시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나는 아직도 15km는 더 달릴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뒤에 많이 회자되었는데, 저는 그 고백이 나는 아직도 15km나 더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 그 선수가 유능한 선수일지는 몰라도 훌륭한 선수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선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하고 나서는 단 몇 미터도 갈 수 없을 만큼의 모든 진액을 그 경기를 위해서 쏟아부은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프로고 이런 사람이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올림픽 마라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이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들은 그 맛에, 마라톤 뛰는 그 맛에 놓을 줄을 모릅니다. 그 매력에. 인생이 이 마라톤에 비유하는 그런 좋은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나에게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건 한번 묻고 싶은 우리의 명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카터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그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럽니다. 약 한 10% 안에 드는 그러한 성적으로다가 졸업을 하게 됐대. 마지막 졸업할 때 해군 제독하고 인터뷰를 한답니다. 인터뷰를 할 때 해군 제독이 자기한테 물었답니다. 자네 몇 등 했는가? 그래서 몇 등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해군 제독이 자네 잘했구만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그 카터 대통령한테 그러더랍니다. 자네는 그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묻더랍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후에 수레하기를 나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을 그 순간에 내가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거의 자기의 말년의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이 남겼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6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바울 사도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변화된 다음에 그가 순교할 때까지 단 한 시간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래서 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그런 바울 사도입니다. 정말 주의 일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힘써서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진액을 쏟아부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인간적인, 가장 뭐라고 할까요? 아쉬운,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성경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 말씀은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전제, 그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불에 태워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 마지막 거기에다가 술을 붓습니다. 알코올을 붓습니다. 그러고 불을 붙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오늘에 내가 부음이 되고 그것은 내가 그와 같이 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날 기약이, 떠날 날이 다 됐다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내가 떠날 기약이 다 되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제자로, 믿음의 아들로 또 제자로 여겼던 그 디모데에게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에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럼 무슨 마음이 듭니까? 재작년에 이태리 로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일 같은 사람들이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정말 아팠던 그런 곳이 어디였었냐면 이 바울 사도가 순교당한 곳입니다. 바울 사도 순교당하는데 높은 데서 순교당했는데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그 머리를 목베임을 당해서 그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 장소 한 곳 한 곳 여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뒀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심정으로 표현한 것이 나에게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정말 그렇게 완벽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외롭습니다. 내가 떠날 기약이 다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직감을 하고 알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떠날 기약이 다 됐다.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면 사람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늘 찾아오는 그것이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병이 걸리고 그 외로움 때문에 요즘 가장 많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그런 모든 스트레스나 이런 모든 질병들이 이 외로움에서 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그럼 바울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주의 일을 내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몇 시간 아니 며칠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감을 하고 알게 될 때 여러분 나 혼자 죽습니다. 숨겨야 되는 것을 알고 그것에 부인은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도 이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돼야 되는 이런 고독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외로움에 대해서 파도로 비유를 합니다. 파도는 바닷가에 가면은 언제든지 바람에 밀려오는 것이 파도입니다. 언제 가도 적게든 크게든 바람의 양에 따라서 밀려오는 것이 불어닥치는 것이 파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런 파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파제가 있느냐, 그것으로다가 그 파도에 그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강한 방파제로 여러분들에게 밀어닥치는 외로움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파제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면은 그 파도에, 적은 파도든지 큰 파도든지 순간에 조금이라도 무너지게 되면은 그거는 여지없이 걷잡을 수 없이 송두리째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 파도 앞에 그 방파제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 이런 외로움 앞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 같은 사람도 내가 떠날 기약이 됐다. 나에게 이제 부음바 되었고 이미 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죽게 됐다고 하는 그런 암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떠날 기약이 되었도다. 그렇게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에 대해서 언제 제일 외롭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 아주 몹시 외롭지요. 고독합니다. 저는 그 요양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요양원에 가면은 갈 때마다 참 굉장히 미안해요. 그 복도에다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쭉 그냥 휠체어에다가 앉혀놓으시고 머리를 들 힘도 없으신데,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누가 오나 할 때는 다 그렇게 혹시나 내 아들 안 오나, 혹시나 나 아는 사람 나 면회 안 오나, 그런 거지. 그럴 때 제일 죄송스럽고 제일 고독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쓸쓸하게 저렇게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인생을 마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저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요. 또한 죽음으로다가 가장 사랑했던 분을 생사의 기로에서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 그 슬픔, 그건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민 와서 말이 안 통하고 이제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정착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며 고군분투할 때 아는 사람 없지요. 누구에게 내 어려움을 얘기할 데 없지요. 여러분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는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외로움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외로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레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렇게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예비되어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기의 그 외로움을 이제 해결받는 바울사도의 모습입니다. 비록 내가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이 죽음 앞에서 몹시 어렵습니다. 나 혼자만 죽어야 돼요. 사형수들한테 뭐가 제일 억울하냐 그러면은 그런답니다. 나 혼자만 죽지 않냐는 거예요. 누구라도 같이 죽으면 괜찮은데 나 혼자만 죽은 건 이게 제일 억울하대요. 물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지만은 나 혼자 그렇게 죽는 것 때문에 제일 외롭고 제일 고독하고 그게 제일 원통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가운데서 바울사도가 내가 죽기에 가까울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무수하게 내가 나와요. 여러분 교만한 겁니까? 바울사도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교만해서 이 말했겠냐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밀려오는 이 외로움을 여러분 자기가 이루어놨던 자기가 이제 세웠던 이와 같은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는 위로받고 거기에서 해결받고 자기는 거기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만하게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됨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이게 본론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사자 입에서 건지었습니다. 내가 한 것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사 이 키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까지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고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사도는 이런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서 이런 극심한 고독 가운데서 자기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내용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예비되어진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너무 자신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를 사자 입에서 건지어내 주셨습니다. 그의 초심을 말합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그 이후에 변함없이 초심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이 바울사도입니다. 지금도 그가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극심한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도 그가 잃지 않았던 것은, 그가 붙들을 수 있었던 것은 초심을 붙들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되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사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지, 나를 사자 입에서 건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외로운 그 가운데서 극심한 그런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초심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급을 말합니다. 어느 한 왕이 그 자기 신하들에게 그걸 부탁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내가 이방 하나만큼은 오픈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방은 절대로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말고 여기에 들여오려고 하지도 말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 끊어라. 그러면서 철저하게 왕이 명령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더 궁금해지는 것이 사람이지. 저기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보게 하는데 저 방 안에 뭐가 있어 보지 못하게 할까? 그 중에 아주 궁금하면은,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하면 참을 수 없는 한 신하가 하나 있었나. 그가 몰래 방몰래 그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방 한가운데 낡은 누덕누덕한 옷 한 벌이 이렇게 개켜져 있더래요. 그렇게 이 신하는 더 궁금합니다. 아니 저까지 것 못 보게 왜 우리를 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했는가? 왜 저걸 그렇게 공개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는 한번 왕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왕에게 물어봤답니다. 저게 뭡니까? 왕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목동하면서 내가 입었던 옷이라는 거예요. 목동하면서 입었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나는 그 방에서 그 옷을 보면서 초심을 붙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나를 사자 입에서 건지운, 다메섹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은혜를 붙드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레슨을 바울 사도는 내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말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하고 누구에게 내 외로운 것을 나누겠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 믿고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아픔을 얘기했을 때 정말 그 아픔을 들어주고 그 아픔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주께 이를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자기의 그 처음 그 마음을 붙들고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사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다가 바울 사도는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고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나는 원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극심한 외로움, 나의 극심한 그 고독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리뷰시키셔서 은혜를 디모데에게 나누는 그 바울 사도의 오늘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레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밀려오는 그 외로움을 막아서고 그 외로움을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누굴 믿습니까? 친구요. 바울사도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부리장색 알렉산더가 자기를 해를 입히게 되고, 그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되고,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을 지금 말합니다. 믿고 사역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보니까 다 떠나더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사 나로 인하여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지막을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주님께서 오늘날 나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니, 우리가 그런 고독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리뷰하는 겁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셔서 주께서 항상 내 곁에 서신 것을 그는 읽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지만은, 떠날 기약이 가까웠지만은 전혀 외롭지 않고 전혀 섭섭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외로울 때도 바울사도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바울사도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들어와 가보의 집에다 내가 벗어뒀는데 그 옷을 좀 가져다 달라. 로마의 겨울 춥습니다. 이 추위를 나기 위해서 겉옷을 가져달라,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사도의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몇 시간 후에 지금 다 됐는데,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는데, 이제 얼마 아니면 시간이나 며칠 아니면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 추위쯤 내가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주나, 에이, 뭐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사도는 끝까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을 여러분 이겨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올 때는 가죽 종이에 쓴 그 책을 좀 갖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인 줄 압니다. 그 성경책과 내가 입었던 그 옷을 가져다 달라. 좀 추울 때 입고 늘 뭐예요, 내가 했던 그 일상의 일들을, 내가 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여기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가져다가 나에게 줘서 내가 일전에 했던, 일상적으로 했던 그 일들을 계속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어제 장례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이성수 집사님, 그러면은 제가 미국에 오면서부터 30여 년 우리 집사님을 알고 이제까지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면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그 해병대 출신이라서 그러신지 모르지만은 그 일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리타이어 하셔도 그렇고, 뭐 리타이어 하신 다음에는 이제 병원에 다니시는 것밖에 없으니까 별 소일이었었지만은 일하실 때도 가서 보고, 뭐 그런,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세상 말로 돈도 많이 버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그러신 우리 집사님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한마디로 우리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자네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물으신다고 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순간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그 겉옷을 좀 가져달라 부탁을 하면서 종이에 쓴 것을 특별히 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특별히 좀 가져와라. 그건 평상에 그가 읽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었고 그 자기가 입었던 그 옷입니다. 평상의 일을 이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마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마 연세들 드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이란에서 약 한 400일 가까이 50명 이상이나 되는 그 인질극이 있었습니다. 이런 400일 동안에 인질극이 있다. 이건 지옥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때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캐서린 쿡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안에서 뭐 책 보고 그런 게 가능합니까? 못하게 하지. 근데 그 캐서린 쿡이라는 그 여인이 자기가 평소에 했던 독서나 그러니까 평소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했던 것, 그것을 400일 동안이나 그 안에서 그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하고 그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 여러분, 평상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소에 잊지 않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바울 사도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 사도는 내가 죽음이 눈앞에 있어서 내가 떠날 날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지만은 내가 평소에 하던 그거 하겠다고 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약 한 30여 년이나 자기가 회사에서 일하던 그 회사에서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명예퇴직, 잘리게 되었습니다. 잘리게 되었는데, 잘리면 내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10중 8구는 그러잖아요.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 한 몇 개월 동안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통보가 갔을 때 그분이 그랬다랍니다. 그 다음 날은, 그 통보를 받고 그 다음 날 더 일찍 출근했대요. 그래가지고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러면서 사장한테 가서 그랬대요. 나에게 지금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한부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난 이 남은 6개월 동안 내게 주어진 이 일 최선을 다해서 내 다음으로 할 사람에게, 다음으로 할 사람이 이 일을 맡게 되더라도 조금 더 차질 없도록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장한테 얘기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다가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와 같이 사장한테 얘기해요. 결론은 그 계열회사의 사장으로 나중에 갔다고,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평상에 하던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인질로 잡혀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 삶이 나타나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억하고 내가 외웠던 그것들은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께서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전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게 될 때, 바울 사도는 복음 증거하는 것 아니면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기도의 제목으로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내가 가서 복음을 꼭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비도 돈도 없지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40명이나 쫓아다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던 사람 40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저히 로마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회를 던지십니다. 그래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로마까지 가는 데는 가드가 되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로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죄수로 오게 되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로마로 와서 지금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로마에서는 감옥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의 형편이고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교하게 되는데 이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정말 여러분 감옥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죄수들만 있잖아요. 거기서 그가 그 외로움을 그 고독을 감옥에 있는 것이 제일 고독한 건 아니겠어요? 그 감옥 안에서 그 고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로 이방인의 복음 증거하는 자로 주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이거 바울 사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요,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지막 인생 말년에 이런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 요즘 그런 목회자들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인생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르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예요? 외로워집니다. 내가 한 것은 없는데 정말 진실로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일평생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도전이 있고 그것에 대한 아픔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래도 주님 앞에 설 때 할 말 남기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전도자의 사명 다 했습니다. 몇 명 전도자, 여러분 그런 할 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외로움을 이 감옥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로 이방인의 복음 증거하는 자로 주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세요? 고독합니까? 내 주위에 나뿐이다.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하고, 여러분 전도를 해보세요. 이방인의 복음 증거하는 자로 바울을 삼으셨던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치료하셨습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그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을 만큼 그가 복음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 바울 사도에게는 이런 능력과 이런 영역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의 삶 가운데서 이 외로움을 극복한 레슨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외로움에 대해서는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외로울 때 평상이 하던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외로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외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고독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레슨을 실험해서 실습해 보셔서 우리 주님 앞에 위로받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